할렐루야. 저희 예배당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있지요. 점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몇 번 좀 한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또 말씀 중에도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교회에 그 예배드리는 처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만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게끔 우리 마음속의 예배의 처소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언약 시리즈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7월 마지막 주라 우리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광고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히 3층에 올라가서 새롭게 마련된 키즈처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바로 몽골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갔다 돌아오면 오자마자는 또 몽골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좀 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프롤로그로 맛보기만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해봐야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좀 연속성 있게 나누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괜찮게 잘 지내셨나요? 천안 쪽에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천장이 뚫렸어요?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다뭐 이렇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또 어디 이렇게 뭐 사람 죽어나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비 피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날씨인데 또 우리 마음속에 폭풍우가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진 않으셨는지 또 기도 중에 생각이 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눈에 보이는 홍수의 피해든 우리 마음속에 범람하고 있는 이 홍수의 피해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할 텐데 이게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내용들이 깊숙이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이 시간대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핀포인트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전체를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큰 뼈대만 잠깐 짚고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나타나셔서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언약의 첫 선포거든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먼저 선포를 해주시는데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뛰어넘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모래알 티끌 너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티끌들이 있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너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약의 흐름에 봤을 때 가장 비슷한 느낌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우리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나누겠지만 그때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밟고 다녔던 그 땅을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을 때가 그때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때가 그때니까요. 그리고 더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 모두를 그 믿음의 그 뿌리로 아브라함을 삼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거가 언제냐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이 더 비슷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 한참 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성취된 거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난 게 우리 다 알지만 우리 여기 다 우리 키즈처치도 있네요. 키즈처치도 있는데 키즈처치한테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으로 이렇게 받은 때가 몇 살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아주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처치.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어, 잘 모르겠어요. 몇 살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믿음으로 하면 100세 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세 때 이삭을 이제 받은 게 100세 때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뭐 한 이틀 전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일찍 주셔갖고 일찍 언약의 시작을 이렇게 감칠맛 나게 뭐 이렇게 주셔갖고 25년 동안 25년 맞나? 25년 맞죠? 대략 25년 동안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25년 뒤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줄 테니까 일단 가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면은 바로 이제 그렇게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왜 그 공백이 있는가, 이 공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공백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렇게 깝깝한 시간이거든요.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아예 그 언약을 몰랐으면은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살 수 있는데 뭔가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오늘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그 25년이나 이게 지속되면은 사람이 이제 지친단 말이죠. 이 지침의 시간은 왜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처음에 받고 이게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또 생명을 낳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약속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실 때 받았고 그때 무렵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이 재단을 섬기고 쌓아오는 그 오랜 세월들 4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뭐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긴 좋은데 하나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더디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때로는 이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호은자매도 지금 우리 생방송 나가나요? 그러면 지금 듣고 있겠네요. 호은자매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주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지금 나올 때가 안 되는데 양수가 터져갖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갑자기 하면서 덜컹 겁이 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의 덩어리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고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났는데, 무작정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또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조카 롯을 같이 왔다가 떠나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거 진짜야, 내가 진짜 너 이 약속 성취해 줄 거야, 얘기해 주시고 나서 또 한동안 안 나타나신단 말이죠. 한참 이렇게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이구나. 한 85세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이 내가 진짜인 것을 내가 너한테 확증시켜 줄게 해서 제대로 된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예, 그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된 언약을 맺으신 게 85세 때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게 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진짠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85세 때부터 또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99세 때 나타나시거든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진짜 내가 이제 이삭 너 사라와 이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아이를 가지고 내 약속을 성취해 줄 거야 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0세 된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신가에 대한 얘기를 나눔으로 오늘 조금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함, 이 어두움, 이 숨막히는 고통과 같은 이 두려움, 이 의심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 왜 당연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디를 읽을 거냐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하고 이제 약속을 맺을 거고 제대로 된 언약식을 할게,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재물들을 준비해, 그러고 나면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나타나서 너하고 이 약속을 제대로 맺어주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들을 준비를 하고 예배드릴 이제 약속을 할 언약식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제 해주실 때에 이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은 때가 언제냐면 해질 때입니다. 해질 때, 해가 질 무렵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다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 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적인 그 사건이 출애굽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원래 죽어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라고 봐야 되냐면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그 생물들의 첫 장자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그 밤 가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 뛰어넘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원래 죽어져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러진 그 집만 살아남는 그 역사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권능이 먼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묘사를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깜깜했어요. 칠흑과 같이 깜깜하고 조용하고, 이 죽음의 영이 임하여서 이 애굽의 온 땅 가운데 이 칠흑과 같이 조용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죽음이 먼저 찾아왔고, 죽음의 그 어두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던 자들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흑암이 임하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 우리 부활절 때 우리 배웠었지만, 그때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먼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공백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3일 동안이요. 무려 3일 동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먼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시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움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의심들이 다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과 그 흑암의 공포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나눴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하고 언약식을 맺을 테니까 너가 이런 동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언약을 준비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 가운데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오전이었을 것 같아요. 낮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아침 일찍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해갖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언약식을 맺으마 하셨는데 안 하셔서, 아브라함은 이거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거 뭐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거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 필요로 한다는 거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는 반드시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이 흑암의 공포가 왜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걸까,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당연한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빛나는 분이시며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급부인 하나님 영광의 그림자가 먼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어둠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광명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어마어마한 빛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이 밝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빛보다 이 빛이 더 밝고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여기는 없나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빛이 아무리 밝다라고 한들 태양빛에는 비할 때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태양빛이 옆에, 우리가 태양이 뭐 더 가까이 올 데가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빛이 너무 밝다라고 해갖고 여기 옆에 있으면 얘도 어두워 보인단 말이죠. 예. 이 빛도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어두워라고 하지만 이게 다 꺼놓으면요 되게 밝아요. 저희 집에서는 되게 밝은 빔 프로젝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얘가 지금 어두워 보이는 것은 이쪽의 빛들이 너무 밝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되면요 태양조차 흑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빛 중에 빛이요 가장 밝은 것들 중에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것들도 칠흑과 같은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별력조차 없어요. 그래도 태양은 조금 더 밝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나 우리나 이 전등빛이나 다 칠흑과 같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완전하게 밝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흑암과 같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해 오고 있는 것 가운데는 흑암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과 이 흑암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흑암을 경험하게 되면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흑암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면 받은 자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흑암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겠구나, 이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더 깊은 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임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LED 스크린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더 어두워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 같으니까 우리 더 막 이렇게 물 새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곧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를 얘기해 주시는 사인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바인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11절 말씀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라. 아멘. 우리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이게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직접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구체적인 메시지 두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11, 12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봤던 12절 말씀의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언약을 맺을 테니까 이런 동물들 준비해서 이렇게 쪼개고 이러한 절차를 갖춰서 준비하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써서 그 말씀하신 그 동물들을 잡아오고 반을 쪼개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동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게, 쪼개갖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그 느낌이 우리 안동우 장로님이랑 우리 방계현 쌤이랑 이거 막 단 열심히 해주셨는데 막 그런 열심으로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막 쪼개갖고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쭉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보면 다 해놓고서 이제 준비 끝났어요. 준비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야 이제 언약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안 오고 웬 솔개가 이제 이게
동물들 이제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피 냄새 나고 하니까 동물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 오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막 새들 내쫓고 누가 쪼아 먹을까 봐 막 이거를 계속 한 겁니다. 계속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계속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힘이 이제 다 빠져갖고 해가 이제 져갖고서는 이제 오늘 아닌가 이러면서 있을 때쯤에 아브라함이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이제 깊은 잠이 이제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공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때는 무엇을 하는 때냐면 우리 동일하게 우리 예전부터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함과 함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야만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갖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써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온갖 힘을 써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어야 비로소 내 몸에 있는 모든 힘들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준비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시는 거라 반드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왜 조절하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딱 얘기하시는 순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왜 바로 안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호혼자매 우리 행복이가 바로 이렇게 염증이 탁 물러가고 원래가 몇 주죠? 40주인가요? 네, 40주에 이제 나올 때까지 다시 막아주십시오.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딱 해주셔서 바로 딱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팍 했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서 돈을 들고 오게 되면 우리가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오 영영 목사님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과 모든 힘과 열과 성을 다 쏟아내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때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흑암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을 다 빼놓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 토해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해주세요 이 상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거 시스템 같은 거 점검하고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난 몇 주간 우리 청년들 몇 명, 청장년들 몇 명하고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의 진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를 오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이 모든 힘을 다 쏟아내 갖고선 거의 이제 막바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제 무슨 대화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여기 또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하지만 장로님들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노력과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공사 조금 아껴보려고 우리 한동 장로님한테 이거 부탁드릴까 저거 할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이거 방송 장비를 이제 하시게 되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일반 저기 사업자신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동을 받으셨대요. 감동을 받으셔서 자기가 그냥 그 뭐 돈 더 추가 받는 거 없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가 됐든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도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것도 하니까 오케이 해갖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가서 말씀드릴 그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동훈 장로님도 막 그렇잖아요. 40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온갖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자 이제 내가 할게, 너가 원래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 기반 위에서 내가 할게, 이 시기가 우리 교회의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황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게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우리 교회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는 우리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준비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님이 이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8월 5일 말 이쯤이에요. 원래는 당장 하려고 그랬거든요. 당장.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이렇게 민기적 거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바로 해갖고 야 이거 해갖고 뭐 조금 얼마 더 주더라도 몇백만 원 더 주더라도 금방 해줄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하면 거기 그냥 시키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뭐 담임 목사님 몇 번 얘기하셨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000만 원? 그러면 기다리자 이렇게 하셔갖고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이 기다리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사하심이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 버티라고 하는 그 시기인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가 유난히 더 많이 새잖아요. 뭐 원래 좀 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센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쪽 방송실 있는 쪽은 또 천장을 뜯으셨어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가 더 많이 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렇게 막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더 최악인 것 같은 상황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더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림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거를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아니고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의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는 엄청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다니.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아무리 길게 해봐야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한 25년 정도 여러분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때 조금 뭐 잘못 먹었고 내가 환각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신나고 얘기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라고 하면 사람들도 처음에 오 했다가 이게 막 1년 2년 지나고 나면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한테도 비슷한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딱 선포했어요. 그럼 돼야 되는데 뭐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실망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는 시기냐면 말씀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건지 그냥 날아가는 휘발성의 믿음인지 체크할 길이 없는데, 만약에 이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빛나고 단단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이 캄캄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가운데 무언가 질병이 내게 임하고 무언가 가난이 내게 임하고 뭐 아픔이 오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고 이런 게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때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없을 때, 아기가 없고 태어나지 자기 아내가 불임이어서 또 이제 완전히 생리도 다 끊기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중에 이삭을 주셨고, 나중에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죽였다 다시 살리실라나 보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심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믿음,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냐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배웠던 노아의 언약 시리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홍수로 물로 해서 멸망시키고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너와 너의 가족들만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을 노아가 아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언제 파악할 수 있냐면, 언제 검증할 수 있고 언제 확신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과 큰 공포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저기도 감기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감기 걸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장 건강한 자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뭘 할 수 없을 때 내가 교회에 나오려고, 제가 호혼자매가 교회 나오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나오려고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과 모든 의사 모두가 뜯어말려 갖고선 지금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병원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무언가 가난이 몰려와서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걸 화목케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허락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어려움과 흑암의 시기를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을 덮으면서 이들을 실족시키려고 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믿음 앞에 모두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들이 이 믿음 가운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족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하다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개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을 부활케 하시리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뒤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었는지 3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을 보낸다 할지라도, 조롱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채찍질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두를 화목케 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장이 이렇게 물이 새고 우리
교회 예배당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크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마땅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겠냐는 겁니까? 우리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 찬양단 다 같이 나와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둠의 터널에 막바지에 우리가 다다라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을 것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면 오늘 대배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됐든 간에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물을 떠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도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시지만 조그만 것 하나까지 해도 우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물이 새고 저 물 안 멈출 것 같은데 계속 셀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완벽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힐처치 가운데도 유스처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랍도록 부흥케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네, 진짜로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 다 옆에 너무나도 보이지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임재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을 것 같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모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씩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제게 있는 것을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있는 모든 슬픔을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못마땅함을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주여 3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모든 못마땅함을 거두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버지 흑암이 임재하였어. 아버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쑥금보다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꿈나올 꿈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무장케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진 것이 없으나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기쁘게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아버지 흑암으로 만드시는 주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하나님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못마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 것을 우리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아버지 이 참 자유로 아버지 풍성한 그런 일주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